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이 방송 프로를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삶의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삶을 힘들어하는 어느 배우에게 상담을 해주는 금보라 배우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론 우울하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 힘든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우는 전성기를 꿈꾸지만 그렇다면 전성기가 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배우에게는 작품이 많고 그것이 히트를 치고 또 CF를 찍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이 전성기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전성기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까지가 내 전성기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내게 전성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전성기야. 나이를 먹었지만은 여전히 내 전성기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의 전성기는 지나간 걸까 생각하다가, 그래,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전성기일 수 있다. 샘물교회의,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보조 의자를 놓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절, 그때 그것이 전성기가 아니라,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성기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젊은 모습,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여러 가지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전성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의 숨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오늘도 시청에서 나왔나요? 지난주에는 9시에 녹화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드렸다니까 오늘은 9시에 또 왔대요. 그래서 참 그분들도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 오늘 오시면 좀 음료수라도 좀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미 왔다 가셨대. 오늘 우리는 직접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기도로 숨쉬고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성기가 아니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모여져서 교회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기도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분이 이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프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늙어가는 거다. 늙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배우니까 아무래도 사람 앞에서 또 인기를 먹고 사니까 사람 앞에서의 그 존재감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잊혀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은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 내 존재가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하나님이 아시는 내 기도, 내 간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네가 누구냐?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말씀하신다면 깝깝한 얘기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해도요, 구하는 거 중요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있고요,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유익이 제게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 그건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때는요, 제 자신이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지?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독백기도, 독백기도. 사랑기도, 사랑기도.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에 집중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궁극적인 집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남이더라고요. 만남.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또 집중을 해서 그 만남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늘문도 열려지는 거고 응답의 문도 열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기도의 전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교회 부흥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거기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돼. 허탄한 생각에 빠져. 기도가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언부언해지는 이런 기도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은요, 여기 이방인같이, 이방인에게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특성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주술적이고 주문적인 중언부언의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도 기도는요,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언젠가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길 끝무렵에서 어느 차가 이렇게 앞에 본네트라고 그러나요? 그게 열려진 상태에서 그 앞에 작은 상이 차려 있고 돼지머리가 이렇게 앉혀져 있는, 소위 뭐 제사상입니까? 그게 차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비는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새 차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소위 푸닥거리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런 목격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머리 놓고 하는,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묵격이죠. 격이 없는 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떤 위기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가져봅니다. 어느 기자는 글을 쓰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풍요와 안락의 시대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썼습니다. 풍요로운 안락한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의 위기는 올 수 있다. 결국은 기복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흔들리는 교회의 균열에 간타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아까 돼지머리 놓고 빌듯이 우리가 흔히 익숙한 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기복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기복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기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입니다. 이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중언부언 하더라도 그들의 특징은 주술적이잖아요. 주문적이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할 때도 너무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주술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중얼 그거 중언부언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는 거고, 그 영적인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술적이 아니고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고 가까이함이 있고 함께함이 있고, 이것이 들어주심이 있고,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 여기 이방인의 중언부언, 이거 말씀은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처럼, 이거는 말을 많이 하고 횡설수설의 그런 의미에서만의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기복에 빠질 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바로 이방인의 기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몰라도 그분은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 존재가 나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까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아시는, 기억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녀가 엄마한테 뭐 필요한 거 달라고 할 때 뭐 서론 따지고 본론 따지고 결론 따집니까? 조금 속여 먹을 때는 조금 뭐 얘기가 길어지겠죠, 인사가. 그러나 간단한 거예요. 나 무엇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아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신다면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단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여기 말씀 복잡한 겁니다. 중언부언 하는데 도대체 핵심이 뭔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구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긴 한데 또 답이 없어요, 보면.
빌기는 비는데 그냥 비는 거야. 그냥 비는 거야.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언부언하는데 복잡한데 내용이 없는 그런 현상들. 때로는 우상 숭배자들의 그 간구 속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중언부언의 이방인의 모습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우리의 기도는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좀 다른 얘기지만요, 이 장례식 때도 그래요. 제가 장례식 목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죽은 사람의 모습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그 앞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보면은요, 제사상부터가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제사상에 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어느 장례식에는 아예 혼배까지 또 모셔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의를 입히는데도 보면 요즘 또 궁중에 장례를 치른다고 해가지고 묶어대고 하게 날개를 달고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게 만드는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묶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단순할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복잡하냐 단순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많이 해야 되느냐 적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으로 가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가고, 그것이 기복으로 가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이 함께하는 그 기도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전성기는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비대면에, 온라인에 함께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의 막힘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보이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간구를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내 존재의 자존의 가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헛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을 때에 이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길을 갈지라도 아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심령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전성기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더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쇠퇴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전성기를 이루어가는 이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전성기를,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